할렐루야. 오늘 각 집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준희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횡한 예배당에 설교하는 게 참 어색하고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0분 공감이 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시는 것도 또 쉽지 않으시죠. 다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날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애 중인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맞을까요? 목사님,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지요? 라는 질문들을 꽤 자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연애의 지침들, 어떤 연애와 또 결혼의 준비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애의 지침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몇 구절을 뽑아서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연애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면 대다수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전인수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연애 그리고 결혼에 관해서 아주 좋은 또 기준들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연애하고 또 연애를 준비하고 결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지 아주 넓은 범주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인터넷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순위가 있었습니다.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를 충분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 스타일이 좋은 사람, 이런 순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다녔을 때 참 돋보이고 또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순위도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해 주는 사람. 이런 것도 순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이 답변하신 그 답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 답변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자신의 경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지한 생각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어 라는 경험담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도서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오류,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 성도들은 더욱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양한 맥락에서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단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요. 지혜서에서도 또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언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실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누구와 함께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아멘.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은요,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본문으로 좀 좁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몇 가지 큰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성령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자신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칭도 있죠.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를 믿어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관계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장에 한 4장 전까지는요, 4장 초반부까지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요, 4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 관계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살아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연애와 결혼을 통한 가정이 구성되는 전 단계로서의 사람을 분별하는 일로서 에베소서가 이 본문이 적절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정 생활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단락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한 맥락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전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은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긍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와 다르게 긍정적인 어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므로 라는 말을 보아 그 앞의 내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3절에는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음행, 두 번째로 더러운 것, 세 번째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음행은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됩니다. 현대에는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성을 상품화한 것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되지만 고대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의 쓰임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땠냐면요, 부도덕한 성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습니다. 공창제도가 성행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 배경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즉,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자기 몸으로 음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나오는 더러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음행보다 좀 더 포괄적인 말로 쓰이게 됩니다. 성적 방종, 잘못된 종교 이념, 그리고 부정한 생각, 정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죄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와 연결돼서 죄의 행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욕은요, 욕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미 탐욕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탐욕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탐욕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가 성실하게 일한 범주를 벗어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소유, 바로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5장 5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는데요,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보다 더 구체적인,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죠?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와 같은 것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탐심과 우상 숭배 안에 깊이, 그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고자 하는 그 죄악, 그 죄된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허락해주는 만몬, 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누구든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지요.
이 자기 중심성에는요, 뿌리 깊은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고 있냐면요,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통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람과는요, 결코 행복한 교제, 행복한 연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꿀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두 번째 통찰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은 파렴치한 것,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속된 더러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담, 패설과 같은 그런 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은요, 앞뒤가 맞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당시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을 의미했습니다. 희롱의 말은요, 경박한,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에 관한 내용은요, 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왔던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더하여서 하나가 더 나오지요. 헛된 말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헛된 말은요, 다른 말로 궤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요, 죄악을 행하여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지식이 확고하지 않은 약한 신앙인들을요, 헛된 말로 속여서 죄악에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헛된 말로 번역된 케노이스 로고이스는요,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진리와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멀고 심지어 진리에 대적하는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모든 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헛된 말에 속아 타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헛되게 사람들을 만드는 말이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헛된 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해 보자면요, 위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칭찬과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진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죄를 숨기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요, 위선과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꾸준히 자기 자신을 변화되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며 꾸준히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위선은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가면을 쓰는 거짓된 행위, 실제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찮은 척 하기 때문이지요. 진실한 사람은 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연약한 본성과 싸우게 되지요. 비록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그 죄를 마주하고 싸우게 됩니다. 반면 위선적인 사람은요, 자기 안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악을 더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요, 혹독한 성향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진실한 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고 회피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위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을 때 자신의 숨길 수 없는 위선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맨 처음 언급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안 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한다. 자신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기적인 태도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사소한 피해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신의 고생에 대해서만 하소연을 하는 사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 혹은 식당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혀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무례하게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에게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만 잘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잘해주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예 드러내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바울의 기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으로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이기적인 성향과 위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저에게 질문할 때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행복하고 싶은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잘 만나서 제 부족함이 좀 채워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타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변화받았으니, 오늘 7절 말씀의 이후로 보면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변화된 신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으로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잘라내버려, 함께 할 수 없어, 쫓아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돕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옛 구습을 따라 여전히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지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외부의 다른 영적인 공격, 외부의 다른 공격들로부터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울이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상숭배,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앞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와 같이 마땅히 성도의 행할 바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함께 할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 조언,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확실한 기준,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한지, 누구와 함께하지 말지는 우리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내가 돌이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피하시고,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가늠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기까지 우리 자신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